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주변에 누가 보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네. 예, 다른 뒤에 말이 없어요. 그냥 진심 어리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체분들이 전부 다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많은 또 다른 종류들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도 꼭 있다는 것이죠. 굳이 과도한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을 예로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나의 친구들, 우리 지인들 가운데에서도 행동보다는 이 말이 앞선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깊게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짐하기 위해서, 무언가 굳건히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말로 확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보다 이 말이 앞선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말을 먼저 내민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거침없이 말로 표현하면서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실제로는 알맹이가 부실한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말은 많은데 그에 따른 행동이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음 한두 번은 우리들도 속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말은 하지만 행동이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점차 주변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더불어 입만 사는 사람이다, 거짓을 말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핀잔도 들을 수가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더는 믿음이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함이라는 것, 어떤 신뢰라는 것은 결코 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책임 있는 나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떠한 그 책임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신실함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 행위에서도 진실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말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진실함을 증명해야 된다고요? 행동에서도, 행위에서도 진실함을 증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헛된 맹세, 어떤 헛맹세인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믿음 없이는 못 살아요, 저에게 믿음이 전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예수님이 아니고선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맹세해 놓고서 실제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없인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면밀하게 다른 누군가를 보기 앞서 나 자신의 행위, 마음에서 드러나는 말, 마음에서 드러나는 어떠한 행동들 을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보복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위해를 가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법률, 세상의 잣대에 기대어 사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이 삶 속에서 구현되는 이 사랑의 법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헛맹세와 보복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 자신도 되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3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33절 말씀을 보면 절대로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단호한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간혹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드러낸 거짓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진실만이 아니라 진실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맹세란 무엇입니까? 맹세는 자신의 진실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맹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맹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미 나의 그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선호하고 맹세를 남발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직하게 여기시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직하게 여기시는 것은 맹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한번 절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성실한,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성실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람직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누구 안에서 성실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다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 못합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아내와 약속한 것도 있어요. 또는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과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 한두 달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점차 내가 노력하는 만큼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상대의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그런 노력, 나의 결단, 나의 맹세를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점차 어느 순간 당연한 듯이, 그러니까 나는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 때문에 못해요?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 의지가 꺾였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맹세를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맹세란 사실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맹세는 헛맹세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은 주 안에서 성실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일이 증명해야 하고 확실한 증거를 일일이 들이내며야 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 인생이겠습니까? 원래 맹세는 서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언약의 확증으로 행해진 풍습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맹세를 지킬 마음도 없이 자기 이익이나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맹세를 악용하고 남발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일상 속에서 각종 맹세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에 어떠한 의미도 없이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세의 대상으로 주의 이름을 피했어요. 그 대신에 하늘이나 땅 또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스스럼없이 맹세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의 맹세는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것들과 장래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입 밖으로 내밀면서 맹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교묘하게 그것은 피해서 땅, 하늘, 예루살렘 등을 들면서 자신을 사실은 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입니까? 하늘이 어떤 곳이죠?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예, 맞아요. 하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늘로도 해서는 안 된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35절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어디로도 하지 말라고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맹세한 자들은 나는 주님께 한 맹세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안 지킨다고 하더라도 연약하니까
인간은 죄인이니까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셔서 특별히 뭐라 탓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땅도 따지고 보면 누가 지으신 세계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늘은 누가 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하세요. 땅은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즉 주님께 한 맹세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맹세 또한 결국 누구에게 한 맹세와 동일합니까? 하나님에게 한 맹세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36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엇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왜입니까? 자기 머리나 생명은 내가 아니죠. 누가 주관하십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두고 한 맹세 역시도 이미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떠한 허위, 어떠한 과장, 어떠한 과시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머리는 고사하고 머리털 한 터럭조차 마음대로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선민이라는 그 과시욕에 의해서 이것은 죄가 안 된다라는 자신의 판단 근거에 의해서 헛맹세를 남발했어요. 그러면서 3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맹세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옳다 혹은 아니다와 같은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만약에 애매모호하게 말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거짓 해합이 사단에게서 비롯된 비열한 행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헛맹세하는 거, 애매모호한 답변, 이것은 전부 다 절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거짓된 말. 그렇습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 나의 욕심을 위한 거, 나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헛된 맹세 또는 내가 무언가 내 마음에 정함 없이 하는 애매모호한 답변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다 무엇이라고요? 거짓된 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말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모든 맹세와 모든 대답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말하는 자의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 맹세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 말을 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먼저 감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실한 마음의 소유자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온갖 대상을 들먹이며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는 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옳다 또는 아니다와 같은 분명하게 답변을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확정 있는, 정함이 있는 진실하고도 순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허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말만 번지르르하게 쉽게 맹세하는 법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런 욕심을 따라 일상적으로 경박하게 위선적인 맹세를 남발하고 있던 외식적인 유대인들을 경고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너희들은 일체 맹세도 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맹세는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맹세하고 우리가 무언가 말을 할 때 누구 앞에서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지체와 대화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우린 대화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먼저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행하고 신실하게 말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된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맹세할 필요도 없이 옳다와 아니다와 같은 분명한 태도로 우리 자신의 말을 실천에 옮기는 진실함이 뒷받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사랑은 누구누구야, 사랑은 내 딸아, 사랑은 나의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십자가 지시는 것을 스스로 거부한다고 하신다면, 난 널 사랑하지만 사실 나에겐 더 큰 사역이 있으니까 이 십자가는 나는 못 지겠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지금 비록 그렇게 힘든 상황이겠지만, 비록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너를 은혜 가운데 이끌며 가장 선하고 합당한 결과를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반응에 따라 사랑을 주시기도 하고 사랑을 안 주시기도 하고 또는 좋아하기도 하고 또는 미워하기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변개함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십자가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기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무조건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먼저 받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 주님께 받은 그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그대로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사랑의 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39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헛맹세를 하지마, 반드시 진실한 행함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세의 율법을 보면 동해보복법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무엇으로 갚아요? 생명으로. 눈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무엇으로요?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바로 이것이 동해보복법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구약의 그 동해보복법에 근거해서 개인적인 보복과 개인적인 분풀이, 감정에 의한 그 분풀이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복이나 복수를 정당화하라고 이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해를 당한 것 이상의 그 보복을 상대방에게 가하지 말라는 어떠한 절제와 공의와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결코 너가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그대로 때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절제와 공의, 사랑을 실현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피해자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그 피해 보상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누군가한테 상해를 당했니? 생각조차 하지 마. 억울한 일을 당했어? 생각조차 하지 마. 당연히 이 말씀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죠. 누군가 사기를 쳤어요. 내 재산을 다 훔쳐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힘들어요. 오른쪽 뺨을 맞는다면 고통과 모욕을 참고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도 돼요?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오른쪽 뺨을 맞았으니까 왼쪽 뺨을 돌려대서 왼쪽 뺨까지 실제로 맞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억울할 만한 문제가 닥치고 억울할 만한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러할 때
그런 문제에 직접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관용하며 무저항함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동일한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와 관용, 사랑과 선,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절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용서와 관용, 사랑과 선. 그렇습니다. 용서와 관용, 사랑과 선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무엇을 하라고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결국 우리는 악을 당해야 안 당해요? 악을 당합니다. 우린 욕을 당해야 안 당해요? 욕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을 받은 대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빌라고요? 복을 비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무엇이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인내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용서와 관용으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사랑과 선, 긍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러한 악에 대해서, 억울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분개하여서 동일한 악으로, 아니 조금 더 내 직성이 풀릴 만한 더한 악으로 대처하고 계십니까? 오직 선으로만 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예, 맞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먼저 실천하고 맨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마음을 먼저 감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빚진 자, 구원의 빚진 자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새기고 그분이 나를 정말 자비와 긍휼을 더해주셔서 당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실천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실을 두고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할 수가 없겠죠. 너희 정말 어리석어? 너 바보야? 왜 그걸 용서해줘? 왜 그걸 모른 척해? 그렇게 믿음이 중요해? 정말 주님이 그걸 바라신 걸 맞아?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겠지만 오직 단 한 분,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성도 여러분들, 사람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예, 주님의 인정이 중요해요. 나의 감정에 직성이 풀리는 거, 내 감정에 만족함이 중요합니까? 욕심의 충족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은혜가 끼치는 게 더 중요하죠. 비폭력과 무저항은 진실로 주님의 인정을 바라는 자들에게, 진실로 이 세상의 것들보다, 사람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하고 바른 대처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대처법은 무엇이라고요? 절대 한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비폭력과 무저항. 상당히 힘이 빠지셨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에게 대신 심판을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좋아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당시의 유대인들이 잘할 줄 아셨을까요? 못할 줄 아셨을까요? 당연히 힘들어할 걸 아셨겠죠. 그래서 40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서
양보와 희생,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전히 힘든 거죠.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항변할 걸 너무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속옷을 가지고 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속옷에 비해서 겉옷은 값이 훨씬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일교차가 심한 이 팔레스틴에서는 겉옷은 추운 밤에 반드시 덮고자 하는 필수품에 해당했습니다. 즉 겉옷이 없다고 한다면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싼 물품, 당연한 필수품조차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 비싸고 당장 추위에 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겉옷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도리어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당시의 로마법에는 이 식민지의 백성을 강제징용시켜서 짐을 같이 운반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선민의 자존심을 지니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이 같은 강제징용을 매우 싫어했고 이방인에 불과한 그 로마인들과 함께 걷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강제징용을 어떠한 그들에게 잘 보여서 이익을 얻기 위한 아첨이나 또는 그들의 세력에 굴복하는 그 굴욕으로서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희생과 관용으로 품고 더 먼 거리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오리를 가거든 심리까지 동행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라, 그러한 용서와 관용을 보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믿는 자로서 기꺼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앞에 있는 사람 어떠한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주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감내했을 때 궁극적으로 하늘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 돌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이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4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42절 말씀 보시면 공경에 처한 자에게 최선을 다해 도우라, 거절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아낌없이 받았습니까? 부족함 있게 받았습니까? 아낌없이 받았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가장 선한 상황이라는 걸 우린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죠. 그러한 자답게, 부족함 없이 다 받은 자답게 이웃을,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주고 아낌없이 꾸어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제가 결코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순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려고 하지, 누구나 나의 억울한 환경을 드러내려고 하지, 억지로 불의한 대접을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라고 손들면서 애쓰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죄악된 인간은 권리를 누리는 것은 기뻐하지만 책임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개개인의 유익을 따지면서 지려고 하는 멍에와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라고 한 멍에와 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볍다고, 그것이 쉽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의 스스로 판단으로 또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내뱉는 말조차도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기에는 버겁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교과서나 어떠한 책에서 인간은 자주적이고 자립적이며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지닌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문적으로 인간의 특성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연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감히 존재할 수조차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무차별적이고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 일반 은총이 없이 우리는 어떻게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일어나거나 하는 것조차 못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만들어내지도 않는데 퍼올려 먹을 수 있는 물은 과연 누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적당한 일교차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자연스러운 계절과 낮과 밤, 이러한 자연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것입니까?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이것뿐만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단 1%도 없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지한 힘과 능력을 힘입는 것이 단 0.00001%도 없이 우리는 감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죄와 사망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실로 다양한 질문과 문제 앞에서 모든 응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이 멍에와 짐은 세상의 것이나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멍에와 짐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멍에와 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과 우리의 유일한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멍에와 짐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짊어져야 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멍에와 짐인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멍에와 짐이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이 유일한 진리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신 멍에와 짐을 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멍에와 짐을 지라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직접 가르치신 대로 사셨고 몸소 행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자기 몸 하나, 머리털럭 하나조차도 희게 검게 만들 수 없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0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지금 우리의 행동이 나와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 눈을 실족하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형통해 보인대요. 악한 꾀를 이루면서 산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길에 유익보다는 항상 손해만 있는 것 같아서 불리하다고 힘들다고 주님 앞에서 항의하고 싶으십니까? 나의 어려운 환경을 알아달라고 항변하고 싶으십니까? 다들 어느 정도는 불의하게 살고 있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은커녕 오히려 떠넘기며 그보다 한 일보다 더한 권리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나도 약간은 좀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묻고 싶으십니까? 남들이 다 누리는 그런 권리를, 아니 나는 그 정도도 바라지 않아요. 나는 금수저도 바라지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누릴 권리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찾지 못하고 말씀대로 우직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하고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되묻고 싶으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결코 의미 없고 미련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내가 미련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억울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로 힘과 능력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세밀한 음성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라요. 자기 희생과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십자가 사랑,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되새기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의 법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적용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속한 모든 공동체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헛된 맹세와 거짓된 일을 삼가고 악한 자들에게 대적하지 않으며 스스로 희생을 자처하고 관용하는 가운데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